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간판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는 간판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입니다. 1964년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전 1962년에 안식교에서 23명의 신도들과 함께 탈퇴를 하면서 새롭게 창립한 이단입니다. 이 안상홍 씨가 1985년 6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울로 진출을 해서, 원래는 부산에 있었는데요, 열심을 다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이후 1985년부터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그 추종자들이 더 번성을 시켜서 오늘날에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증인회를 안상홍 증인회로 바꾸었느냐 하면, 진정한 재림주는 예수가 아니라 안상홍이다 라는 주장에 의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왕 위에 있을 때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작 공생의 3년 동안만 사역을 하시고 그만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것을 가리켜 이들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상홍이 등장을 해서 그가 30살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죽기 67세가 되는 37년 동안 사역을 했다 하여서 예수님이 3년 하시고 나머지 37년을 이 안상홍이 사역을 마쳤다, 완성시켰다 하여서 안상홍을 재림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철역 앞이라든가 등등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정통 기성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입니다만 가끔 이단들이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 유월절을 들어보셨나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전도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좀 찾기 힘든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손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갖는 정신, 의미론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라 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과제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한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주변에서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그들이 수경하는 첫 수경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관계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월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바로가 워낙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애굽의 전역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하는 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바로 그 날, 그 해를 첫 해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정월 14일이었는데 그때를 기념하라 해서 매년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정월 14일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광야 40년이 되기까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서야 비로소 다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내리시면 멈추고 올리시면 떠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세대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 받은 백성들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보이세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빵을 말하는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부풀리게 하는 거. 그거를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빵을 먹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비슷한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정월 14일 하루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는 그 8일 전체를 가리켜 유월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냥 무교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섞어 쓰는 거예요. 같은 절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난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할례를 다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오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소산물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12절을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만나가 그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 상황에서 일반 상황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잠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 전부 만나를 가리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수하신 특별 음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비상사태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특수 상황이 끝나고 일반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수고를 통하여 먹을 것을 얻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때를 따라서 물을 줍니다. 김을 매줍니다. 경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통하는 때, 이것이 일반 상황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는 이런 모습은 이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신앙의 명목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일부, 아주 극소수지만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뼈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표면적 교훈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었던 그 비상체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일상의 체제로, 평시체제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상의 평시체제가 곧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반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기독교 책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구절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속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책 속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말은 한때 청년 사역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 목사님, 최근에 몇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청년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았던 그 모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한 말인지 어디서 보고 한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교회가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선교지를 많이 나갔어요. 1년에 수없이 많이 세계 곳곳으로 수십 명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지는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탄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훈련을 가는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셔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보고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잠깐 한 번, 두 번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기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교회 안에서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청년들이 어떻겠어요? 저도 지금 막 가슴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 너무나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상식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대단한 열정을 품게 만들었고요. 정말로 폭풍같이 몰아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멋이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인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내 삶에서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자주 경험해요. 좋은 겁니까? 실은 안 좋은 겁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죠.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게 어느 때라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에요? 일반 상황이에요? 비상체제예요? 평시체제예요? 비상체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비상체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일반 생활을 합니다. 평시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비상체제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영어로 하면 Hello, are you there? Can you hear me?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저 지금 비상사태인데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상사태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상사태는 비상사태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비상사태는 하나님이 보시고 얘 놔두면 죽겠네. 광야에서 얘네들 죽겠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비상사태일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공급을 하셔서 특수 음식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비상사태라고 말하면서 평시의 삶을 비상사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무슨 꼼수가 있지 않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꼼수 없다니까요. 그냥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꼼수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안 일어나는 게 좋죠.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평시체제로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전쟁 좀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는 그 멋진 그 쾌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시에 비상체제라고 내가 소리치면서 제발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평시체제, 비상체제로 바뀌어지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믿음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아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손 한번 딱 얹어가지고 여기서 낫게 해드리면요 기절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안 있죠. 막 하늘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올려가지고 몇 분만 고치면요 이거 이거 빨리 다시 지어야 돼요. 이거 너무 좁은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쫓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마구 쫓아가고 자기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어떻게 좀 기도해가지고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시체제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만나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그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만나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형으로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에는
40년어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박따박 하루치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천막 생활하는 광야 생활 쉽지 않잖아요. 잠이라도 그나마 푹 자야 될 텐데 그것을 왜 새벽에 거두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부시시 하면서 그 못다한 잠을 겨우겨우 이겨가면서 나가서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하셨을까요? 비록 수고가 있어도 귀찮음이 있어도 그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긁어 모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매일같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매일 거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셔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마련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만나를 공급한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도달하는 게 있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소득이 있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일상이 기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기적의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상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일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이구나, 기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구나. 정말 수고했어, 애썼어. 물론 그 사이에 그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 정도는 말하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갱년기예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부부로 살긴 하지만 각자 알아서 삽니다. 덤덤하게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다시 사랑을 싹 틔우려고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해보고 노력하는 그 부부의 삶,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슬쩍 내게 있는 것 조금 띄어다가 나누어 주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전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기적의 정의를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친 만나를 다시 내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유월절을 지키세요.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시간이 이미 기적이라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겠어요? 그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신 광야에서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엄청난 기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풀려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430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오늘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면서도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어떠한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조그마한 현실, 그 일상이 곧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얼마만큼 기적인 줄 알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이미 기적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이것이 이미 기적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미 기적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이 기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눈을 감고 엉뚱한 기적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신기루를 찾아 나섰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상체제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평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똑똑히 보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 하여 하늘의 만나를 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하면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유월절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오늘 하루의 지금 이 시간의 순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